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자란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말씀한 대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믿는 게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이 이제 어렵고 힘든 거는 다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대로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 내 모든 문제가 점점 해결되고 이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으로, 이기는 삶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때 내 문제가 뭔가, 내가 왜 문제를 못 해결했지, 내가 왜 축복을 못 받았지, 이렇게 돌아보면 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말씀이 이제 내 부족한 걸 다 채우고 넘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뭡니까? 내 인간적인 이렇게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힘을 여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면서 내 것이 다 떨어져야 돼. 내 것이, 그죠? 내 지혜가 다 바닥이 나야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제 들어가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내 지혜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있으면요, 아직도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그래도 내가 아직도 인간의 방법이 좀 남아있어. 이렇게 하려면 또 이 방법으로 하면 돼. 방법이 남아있으면요, 말씀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광야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진짜 일주일도 못 살아.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남들보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믿음이 없으면 다 죽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 바닥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든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을 때에도 자기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좀 돈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으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제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의 모든 이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끝나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 그때 이제 믿음을 붙드는 거죠. 믿음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말씀밖에 없어. 예? 이 말씀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지혜가 바닥이 나고 내 건강이 바닥이 나고 내 돈이 바닥이 나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바닥이 났을 때 그때가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뭐가 내가 떨어지고 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럴 때 좌절할 필요 없어. 그럴 때 막 절망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바닥에 내려가면, 인생은요 바닥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 바닥에 내려가면, 그래서 정말 사업이 또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그리고 막 그냥 집도 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고 갈 데도 없고, 그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우리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근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란 말입니다. 사람은 뭔가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것이 좀 남아있으면요 끝까지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바닥나면 죽을 줄 알아. 인간의 것들이 다 바닥나면요 사람은 죽을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것이 바닥나지 않게 하잖아요. 그죠? 조금 봐가지고 바닥날 것 같으면 또 채우고 계속 바닥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이렇게 비우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머리도 조금 있어야 돼. 떡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준비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좀 이렇게 안심되는데, 내 것이 완전히 바닥나면요 그러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좀 이렇게 남아있을 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바닥나야 돼. 바닥나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구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기 시작한 거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힘센 사람이 살아납니까? 칼이 있다고 살아납니까? 거기서 이렇게 어떤 인간도 부지런하다고 살아납니까? 열심히 있다고 살아납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살아나요? 그 가운데서는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는 말씀, 예수님께로부터는 이 믿음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점점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두려움에 붙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언젠가는요, 이렇게 한계를 만날 수 있어. 절망의 벽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사람의 것들은 언젠가 다 떨어지고 다 절망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은요,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는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믿음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보낼 때에도, 하루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밥부터 아침밥 먹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내가 하루에 아침밥 먹는 것보다,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대요. 말씀이, 욥에게는 말씀이 가장 인생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요, 재산보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 소유물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의 가장 큰 소유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재앙이 오면요, 막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이렇게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거는요, 하루아침 사이에, 그렇죠? 하루아침 사이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성경에 보면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 그죠? 거미줄. 세상 것들은 다 거미줄 같은 거예요. 거미줄이 어때요? 우리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거미줄이 그냥 아주 막 건드려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막 단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살짝만 건드려도 거미줄은 뚝 끊어져. 예? 아무리 많이 이렇게 거미가 많이 쳐놔도 뭐 살짝만 건드려도 다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이거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너무나 쉽게 끊어진단 말입니다.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내가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큰 자로서 내가 뭐 재산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식들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온갖 존귀와 영광과 부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 사이에, 그 많던 재산이 말입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하루아침 사이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면 안 돼.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의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진짜 재산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유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 소유가 끝까지 나에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내 소유가 나중에 다 헛된 것이 되고 다 없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내 소유로 삼아야 돼요. 점점 말씀이 풍성해진 사람,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본단 말입니다. 말씀. 왜 하나님이 왜 말씀 보실까?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말씀이 곧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도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그렇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하나의 시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사랑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랑의 말씀이 거기서 씨가 이제 자라서 내 안에서 사랑의 이렇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러면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서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것들은 뭐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사라진단 말입니다. 사람의 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이제 인생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 뭐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뭐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심어져서,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이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이렇게 받아서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하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앞에 형통하고 평탄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경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할지라도.
말씀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뭐 세상에 나가서 뭐 돈을 벌고 뭘 하고 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만족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듯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 하루에 뭐 어떤 사람은 3장씩 읽고 5장씩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잖아요. 그죠? 예?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한 구절이라도 그죠? 지금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 말씀을 말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붙들고 어떨 때 그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한 말씀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또 읽고 또 잠자기 전에 그 한 말씀을 또 읽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계속 말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소유로 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 실체가 들어있어. 실체가 그죠?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 2배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으면 내 마음에 2배가 차는 거지. 그죠? 벌써 마음속에 이제 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도 먹기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미 벌써 뭐예요? 2배를 채워준 거예요. 2배로. 마음에 2배로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결정된단 말입니다. 결정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재앙을 명령하시면 이제 없어질 거야. 너는 가난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대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내가 이 축복의 말씀, 2배를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 안에 2배가 채운 배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2배를 채운 배가 들어와 있어. 내 배가. 내 속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말씀과 함께 그 속에 2배를 체험에 잠기게 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2배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있도록 나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만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2배를 채우셔. 나는 말이야 가는 곳마다 다 2배를 채우셔. 그래서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도 내가 이 말씀만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요 어디를 가든지 2배를 채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만나는 사람 다 기쁨이 충만해져. 다 충만해져.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이 2배를 채우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목사도 여기서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믿음?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2배를 채우신다.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충만해진다. 다 충만해진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사람에서 나오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2배를 채운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2배를 채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실제적으로 2배가 채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말로도 모래 오늘도 2배가 찹니다. 여러분 오늘도 2배가 찹니다. 오늘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치유가 넘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 지식은요, 그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손이 움직여. 지금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손이 지금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운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음으로,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말씀을 이루는 성령님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일을 하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다 하나님의 손이 다 역사한단 말입니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아. 무슨 하나님 무슨 역사해. 나는 돈을 의지하고 갈 거야. 나는 세상 힘을 의지하고 갈 거야. 난 눈에 보이는 거 믿고 갈 거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수 없어. 하나님의 손을 물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서, 말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손이요, 세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세밀하시더라고.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는, 우리 생각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말도 통치하시고, 우리 행동도 통치하시고, 참,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말하면 내가 기근을 명하면 기근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왕이여, 기근이 있습니다. 딱
엘리야 입에서 말이 나오니까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피가 딱 그쳐버렸어. 아마 아합이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고 농담하네, 아이고 웃기네. 무슨 피가, 네가 말한다고 피가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피가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지금 기근이 왔는데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너 말이야 저 그리시네가로 가. 그리시네가로 가면 내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줄 것이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 같은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떡과 고기를 갖다 줘도 내가 믿을까 말까 한데 까마귀가요 매일 찾아와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겠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고, 야 내가 저기 까치가 있는데 까치를 통해서 내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줄게.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떡과 고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그죠? 보통 미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이루셔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가서 이제 그리시네 가니까 물이 있어, 그죠? 물을 마셔서 아침이 됐어. 정말 떡과 고기를 가져올까? 근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말이야 물고 오는 거예요. 떡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예? 아니 자기들이 안 먹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또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 아까는 아침에는 까마귀가 약간 좀 이상해서 갖다 놨는데 또 갖다 줄까? 근데 영락없이 말입니다. 아침에도 또 가져왔던 까마귀들이 또 날아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절대 우리 여러분들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돼.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평생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주님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절대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때 맞춰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매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까마귀가 안 나오네? 까마귀가 안 나오네. 그러면 이제 굶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말이야 저 사르바롯으로 가서 거기 가면 과부가 있다. 그 과부한테 과부한테 가면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먹이라고 내가 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한테 줬으니 까마귀한테 먹었으니까 그거 과부가 준다 그러니까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어. 근데 아마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음식을 대접할 때 사람이 주는 게 좋아요? 까마귀가 주는 게 좋아요? 사람의 사랑의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주긴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 야, 내가 가서 이제 사람한테 좀 이렇게 대접받겠구나. 그래서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그 여자가 부자가 아니야. 부자가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는요 지금 기름 단지에 기름 조금 남아있고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 조금 남아서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이제 하나 먹고 이제 내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좌를 보고 물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난 이거 먹고 죽어야 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 건강도 다 떨어졌고 내 양식도 다 떨어졌고 내 기쁨도 다 떨어졌고 내 지혜도 다 떨어졌고 내 방법도 다 떨어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는 게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경을 어려운 일을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죄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하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죠? 마지막 요거 남았는데 그것마저 드리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담대해야 돼. 어떨 때 하나님께서 막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 골리앗을 향해서 막 올라가라 그래. 막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 불가능한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도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전을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향해서 이제 믿음 가지고 도전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시키면 무서워요. 나 못해요. 나 저거 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저거 했다가 말입니다. 나 이렇게 망신당하면 어떡해요.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전도하는 것도 어렵죠, 그죠?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이 시키면요 우리는 용감하게 가야 돼. 용감하게, 그죠? 뭐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한번 실패했다가 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돼. 믿음 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하고, 일곱 번 하면 진짜 능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요 기도도 잘하는 사람, 전도도 잘하는 사람, 찬양도 잘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만 빼놓고 선한 일은요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잘할 수 있어. 그걸 믿어야 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요. 난 저거 못해. 저 일은 못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여러분 못한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에 난 저거 못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봐야 돼. 그걸 뚫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시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저건 미지의 세계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야. 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축복이에요. 준비해놓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난 저 일을 안 해봤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새로운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말입니다. 놀랍게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그래서 우리 앞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뭐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람과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하니까 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너 순종하면 밀가루 따지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 따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순종해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부족하지 않다. 항상 넘치게 하신다. 세상이 다 기근을 만나고 다 부족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넘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어. 항상 넘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입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이야. 이 말씀이 내 재산이야. 이 말씀대로 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도 항상 넘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주는 사람이 돼. 부족함이 없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말씀에서 또 오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부와 과부가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러분도 이 땅에 사부와 과부 같은 그러한 귀한 종들, 엘리야 같은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말씀 있는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번 축원합니다. 네, 복음성가 82번. 복음성가 82번.